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쁨의 내용과 정신은 상황과 형편으로 만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친밀함이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이 나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는 것, 더 깊은 알아감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사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지에 대한, 영생을 살지에 대한 그 모든 약속과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흔들리는 배와 같은 인생 가운데 거하면서도 우리가 힘겹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소망을 끊이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기쁨이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내가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쁨, 그 기쁨을 선포하는 장소가 역설적으로 감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황제를 호위하는 친위대가 직접 관장하는 비록 가택이었지만 그러나 굉장한 엄한 규율 속에 감시를 받고 또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그리고 모욕과 혹은 때로는 제재를 받아 육체적인 가혹함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감옥 속에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생각의 어떤 선택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경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불안한 심경 속에 있는 그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이 빌립보서를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 또한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이들은 사회 속에서 역량 있고 자신감 있고 재정도 넉넉했으며 존경받았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직업도 박탈당했고 사회적 신분이 추락했으며 이제 그들은 일용잡부로, 아내는 어느 정치인의 아내였고 군사 리더의 아내였고 학식 있는 교수의 아내였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가정주부로 삶이 바뀌었고 그러한 남편들도 일용직으로 삶이 바뀌는 그런 삶을 경험해도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며 그 삶을 기쁘게 받아내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 또한 이 바울의 편지를 받으며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 온전한 소망이요 희망임을 고백한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의 그래서 투옥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삶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속에서도 어떠한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신앙의 내용과 삶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만들죠. 우리 본문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우리가 전파되는 내용을 통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9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날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러한 제한된 인생이었지만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능력과 나의 부자연스러움으로 인하여 막히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건강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혹은 직장의 갈등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선택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며 신음하며 갈등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속에서 나의 그런 고민과 갈등에 상관없이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의 도전은 내 안에 있는 갈등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서 그 문제의 방으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문제의 방을 다루시는 하나님 우편에 선 승리한 성도의 자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심경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힘겨운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힘겨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이 나의 제한된 고통스러운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내 그런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오늘 내게 역사하신다. 오늘 내게 희망과 소망과 생명을 주신다. 오늘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과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중보와 위로와 사랑과 격려와 함께함을 통해 또한 거기서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다스리시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나는 나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신앙의 내용을 이렇게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 고백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는 이 땅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성품과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 내 이웃의 첫 번째 단계인 가족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오늘 현실의 고통과 아픔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짜 내 인생의 승리와 기쁨은 이 모든 것을 다 해치고 나가서 주님의 앞에 인생의 끝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데려갈 것이다. 그러하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오늘 주님이 그러한 천국으로 초대받은 약속받은 세대에게 던지시는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세상이 너에게 주는 그 압박감과 실패와 사람들의 그 배신과 모함과 그리고 그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당하는 그 불편함들 속에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상하거나 너희들이 망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너희들의 정체감과 너희들의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알잖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오늘 그러시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끌 거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땅의 삶을 사는 고백이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허락을 귀중히 여기고 감사했으나 그러나 그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죽음 이후의 영생의 출발점을 더 귀중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아름다움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감을 통해 완성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성취하는 성도의 태도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은 이 생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완성이 된다. 그 때문에 여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나도 더 경험하고 그들에게도 더 경험할 수 있는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사랑으로 절제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이 땅을 견디고 돌파하고 지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시고 아름답게 맞이해 주시는, 영접한다고 그러죠. 개역개정에서는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와 점점 가까이 하신다. 그게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현상과 사람의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발견하고 누려야 될 것인지를 더 주목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더 고상하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승리케 되는 그 인격과 그리고 그 삶의 행위와 또한 그리스도의 관계가 완성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상이 보고 와, 이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존경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똑똑하면 도움을 받고 싶어 하지만 존경하진 않습니다. 언제 존경합니까? 나와 다른 인격이 있을 때, 나와 다른 희생이 있을 때, 나와 다른 정직이 있을 때, 나와 다른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태도 가운데 내게 관계한 사람들의 그 질서를 지켜가면서 양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갖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와우, 이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역사서를 뒤집어 보면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 첫 번째로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그 당시 세대를 호령했던 이 로마의 친위대원들이었습니다. 황제의 최측근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황제와 같이 밥을 먹고 황제와 개인적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며 황제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 만한 최측근의 사람들이니 얼마나 기세가 당당했겠습니까? 온 세계가 자기 거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의 그러한 겸손과 온유와 질서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보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내용과 실력이 진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친위대원의 그 엄청난 사회적 보장의 베네핏을 다 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회의 계층의 하향적인 신분의 변화를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를 결정하는 진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수님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되시고 또한 기쁨 되시는 주님과 함께 가까이 계시고 그분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멋있게 돌파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한 약속을 그리고 방법을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가 무엇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나로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 내가 육신에 머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죄송합니다. 24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끝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의 완성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현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소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어떻게 이렇게 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내용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와 현상을 의지하거나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위로는 결과와 현상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증거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태, 그리고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증명이며 기쁨이라는 사실로 가져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삶과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조금 더 리스크가 많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모르거나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를 알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견뎌주고 그들을 인내하며 그들과 함께 머물게 함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통로 역할을 시키신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어려움들은 사실은 몇 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의 영역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알려주는 방식 속에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20절은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그 목표, 완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의 그 최종점은 무엇인가? 그건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떤 일이란 건 무엇일까요? 이제 바울에 대한 재판이 죄인으로 낙인받아서 이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결정이 난다 할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담대하게 말하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서 복음을 더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오늘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성도의 가장 고상한 신앙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예수를 믿음을 통해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문제가 해결되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다 출발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밟고 나가면 통해서 우리는 뭘 얻게 됩니까? 문제 해결의 기쁨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감격과 그분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순종의 기쁨과 또한 순종의 노력을 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점점 밝히 알아간다는 것이죠. 한 번에 뿅 하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무나 어둠의 베일이 많이 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격적이셔서 그걸 하나씩 열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깊이 거하였다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순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뒤집어지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역사상 그 이후에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의 기질 때문에 뜨거워가지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인생에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의 그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꽉 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20절의 구절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그 위대함만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의 옷,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세상 사람들과 사단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과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옷은 주셨는데 안 입고 걸어놓고 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그 신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불신검문에 걸려서 빠져나올 아이디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일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분열시키고 조장시키고 미혹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심어버리고 굉장한 일들이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으로부터 공격받거나 노출되지 않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있는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 패스카드는 무엇이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만이 내게 드러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위대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위대함의 거함을 통해 주님만을 기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다는 고백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끝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결과와 현상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막 결사대처럼 주님을 위해서 죽어버리란 그 뜻이 아니에요. 죽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거지, 죽음이 곧 장렬한 전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그러한 내용에 반드시 함수관계가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자마자 십자가에 나 올라갈게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복음의 진리를 계속 전하셨잖아요.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과 사두개인과 로마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적인 기득권과 자신들의 자존심,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웠던 자신들의 그 기득권들이 부서지고 그것이 추악함을 드러나니까,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돈 벌었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사람들 조종했고, 하나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교회 만들었고, 그렇잖아요. 자기는 뭐 비전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회의 정치 리더십과 똑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죽는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면서 그들 가운데 죄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이나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후반부로 갈수록 복음의 변론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굉장히 힘있게 그들과 대화했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물가의 연인이나 니고데모나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그들과 변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우리가 어떤 삶의 위치와 행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그 안에 거하는 관계를 지키고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식 가운데 그것을 싫어하는 세상과 싫어하는 세력들과 싫어하는 어둠의 영역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공격과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살아도 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의 관계 속에 거할 것이며 너희들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공격 때문에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I don't care 그런 거예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할 뿐이죠. 조금 신경 쓸 뿐이에요. 조금 마음이 무거울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 있을수록 우리의 사명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해 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성품, 주님의 명령, 주님의 그 인격, 주님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삶의 모든 모양이 내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똑같이 닮아가는 작업을 해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많이 수고를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유익을 못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힘겨움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묵상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제 생각과 제 입장과 제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쉽고 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하지만, 제가 좀 힘겹지만, 제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무엇일지를 붙잡고 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주님이 제 삶 속에서 일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을 닮아감을 통해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일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기쁨, 그 위로, 사랑, 보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상은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이고 22절부터 23절, 2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육체를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내게는 더 기쁨이다.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오늘 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신다면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주님 조금만 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는 점검해야 될 게 우리가 천국과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인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인지 그 마지막 세 번째 최고의 단계는 그 경험을 속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오늘도 내게 살아 말씀하시는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개 다 구원에는 이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의 한 죄 용서의 십자가의 사건만으로 오늘을 방황하며 갈 것이냐, 아니면 죄 용서도 고백하며 오늘을 동행하시고 영혼까지 이끄실 그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감으로 내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깨트리지 않고 희석시키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 잘 가져갈 것이냐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고백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는 게 더 맞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살아내는 것이 내게 허락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너희 곁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인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을 때까지 그들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쁨이요, 완성이며 자랑이자 능력이고 두렵지 않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뒤에 계시면 겁날 게 없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통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을 통해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통해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통해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의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을 쫓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며, 또한 대적자들의 어떠한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러한 믿음 속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권면은 무엇이냐면, 네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입술의 선포로만 끝나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그 faith라는 것 안에는 순종이라는 evidence, 순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씨를 품고 있는 과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과일의 살을 먹듯이 먹고 들어가다 보면 그 은혜를 만들어내는 그 seed, DNA인 씨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내 삶 속에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그 DNA가 이식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으로, 행위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 참을 수 있으면 두 번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 참을 수 있으면 네 번 참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가 어렵지, 첫 번째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오히려 기쁜 것이죠. 기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 곧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 가치와 삶의 관계성을 갖고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방향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성도 간의 교통과 위로와 진리를 선포하며 서로를 붙들어주는 충성되고 믿음으로 잘 크는 자들이 더 세상 속에 풍성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면의 복과 그 복을 순종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 두 가지가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는 것이 25절에 27절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말이고, 28절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흩고 해치려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굉장한 모략과 내란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의 소문과 직접 들어와서 사람들을 체포해가는 강제 집행의 그런 내용 속에서도 너희들이 담대해라. 사람들의 위협과 술수와 수작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대로 그들을 향하여 진리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나가며 그들을 사랑으로 성실로 진리 가운데 분별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에게 받아야 될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성도들의 책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내가 죽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약속.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따라 순종했을 때 그 순종에 대하여 세상이 보여주는 반응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다 삼켜라, 그런 얘기예요. 정직하게 살면 야, 박 과장 그렇게 하지 마, 관행대로 해,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을 기쁘게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 부분을 통하여 우리를 빛으로 바꾸시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의 상태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 염려, 주님 외에는 세상에 통치자가 없지만 그러나 기쁨을 잃어버린 자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아 세상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속에 파묻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또한 사회적 생활의, 가정 생활의 핵심은 우리의 인생의 기쁨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십니다. 그분 안에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선택하면 우리가 사나주구나 주님의 그 그리스도됨을 닮아감을 통해 우리의 작은 인생 가운데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을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죽음의 줄이 나를 얽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얽매고 죽음의 빛이 덫이 내가 고통 가운데 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주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니 내 울부짖는 외침이 주의 아멘. 오늘 다윗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의 위협과 고통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은 심경의 다윗의 고백을 빌어서 오늘 바울의 이 구절들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감옥처럼 답답함과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가 내 전부임을 고백함을 통해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기도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내 힘이십니다. 내가 그 힘 되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내 바위십니다. 내가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관계와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약속의 근거이어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산성입니다. 돌과 무기로 무너뜨리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둘러 진짜 보호한다는 얘기죠.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내 힘이 되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에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내 방패, 내 구원, 내 산성이십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며 원수 앞에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상황과 행악자들 앞에서 나를 변론해주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받아 마땅한 여호와를 내가 부르니 내가 내 적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되시는 찬송받기 합당한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랬을 때 내 삶에 뛰어내려 오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고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내고 죽음의 덫이 나를 막아낸 것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갑갑한 신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고통 속에 불렀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으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자신의 성소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함께 거하시며 그 주님이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된 성도의 승리의 자리로,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십시오. 주님이 갖고 계신 그 삶의 내용과 성품과 우리를 향한 위로와 사랑과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오늘 온전히 다 내 거라고 선포하시면서 그것만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의 생활 속에 미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오늘 그 기쁨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아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 내가 할 건 다 했지만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오늘 그분만이 내 왕이시며 생명이시며 노래시며 방패시며 내 평화가 되십니다. 오늘 주님 내 안으로 오셔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평화가 되어 주십시오.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위대하신 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의 방에서 나와 주의 전능하신 그 옷자락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상황과 형편으로 위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불완전한 삶의 기준과 성품과 판단력들과 생각들 속에 온전한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건강으로, 재정의 문제로, 삶의 이런저런 역경의 문제로 절망하며 힘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그 성도님들의 심령 안으로 들어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하여 담대하며 용기를 얻어 하나님 주님의 능력 안에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